사순절 다섯째 주 금요일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그 일은 결국 다음과 같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 후면 유월절이다. 그날이 바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넘겨질 날이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였다. 그들은 어떻게 흉계를 꾸며 예수를 붙잡을지 논의했다. 그들은 말했다. 절기 동안에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사태는 원치 않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굉장히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다. 그녀는 예수께서 식탁에 기대에 누워 계실 때 그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필길이 날뛰었다. 이렇게 낭비를 해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향유를 팔아 돈으로 바꾸었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는 말씀하셨다. 너희는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이 여자가 나에게 한 일은 훌륭한 일이다. 너희 주변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잘 들어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을 때 그녀는 내 장례식을 위해 나를 준비시키려고 그런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 어느 곳이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방금 한 일도 이야기될 것이며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할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장면 속으로 몰래 들어가 보자.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동편으로 3에서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집이다. 만약 당신이 아침 일찍 그 오래된 도시 예루살렘에 있다면 베다니로부터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로 그 마을이다. 베다니라는 단어의 의미는 가난한 자들의 집일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극빈층 사람들이 보살핌을 받던 장소였다는 증거들이 일부 있다. 그리고 그곳은 예수의 절친한 친구들인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살았던 곳이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에서 예수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다. 시몬은 아마도 완치된 나병 환자였거나 더 이상은 그 마을에 살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사람들이 모인 그 집으로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 보자. 사람들이 모두 잔뜩 흥분해 있다. 왜냐하면 6월절 기간이기 때문이다. 며칠 전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 이후로 그들 모두는 이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고 있다. 예수가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하시지 않을까? 심각한 반란의 신호를 보내시지는 않을까? 그는 방방곡곡에 온갖 사람들과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는데 그들이 드디어 칼과 몽둥이를 들고 행동 개시에 들어가는 것인가?
저녁 식사가 한창일 때 갑자기 한 여인이 안으로 들어온다. 보통 여자들은 남자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것은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처음부터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이어서 당신은 당황한 나머지 뒤로 물러선다. 그녀는 향료로 가득 찬 옷값 하나를 꺼내더니 예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한다. 온갖 음식 냄새 사이로 좋은 향기가 풍긴다. 당신은 거기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 떠오르는 즐거움과 당혹감이 섞인 표정을 바라본다. 정말 좋은 향내다. 하지만 도대체 이 여인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 중 일부가 아마도 현실적인 염려와 함께 복잡한 사회적 불편함을 드러내면서 불평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그 불평의 핵심을 간파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목적으로 따로 구별된 곳인데 당신은 한 달치 봉급값인 향료를 그렇게 써버렸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거요? 침묵이 흐른다. 그 여인은 면박을 당한 탓에 부끄러운지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이 방금 한 일에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모두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눈치다.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뿐이다. 예수가 입을 여신다. 문제가 무엇이냐? 그녀는 지금 훌륭한 일을 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라면 앞으로도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은 차고 넘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은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 그녀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냐? 그녀는 장사를 위해서 내 몸을 준비한 것이다. 충격의 한숨이 방안을 채웠다. 예수는 말씀을 이어가신다. 너에게 이 말은 해야겠다. 온 세계 방방곡곡에서 좋은 소식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그녀가 기념될 것이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다. 그 여인은 예수의 인정을 받고 황홀해하면서도 장사에 대한 언급 때문에 심란해졌다. 사람들은 서로 이리저리 쳐다본다. 그가 의도한 게 정말 이것이란 말인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란 이야기를 예수가 해오셨다는 사실은 나도 알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그 말이 엄청난 투쟁과 고통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하나의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사실은 그러길 바라고 있다. 만약 그가 정말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면 세상 방방곡곡에 전파될 좋은 소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예수가 그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는 분명히 성전에서 자신이 행한 일들 이후로 대제사장들이 그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을 것이다.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아직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으니 예수에게 그 일은 단순히 그의 왕국 사역 전체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그 사역의 직접적인 결과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일은 그 사역이 성취되는 수단이었다. 당신은 이제 한두 친구가 그 말에 당혹스러워하며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그 방의 한 구석에 남아있다. 잠시 거기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라. 그리고 상상해 보라. 다름 아닌 예수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의자를 당신 가까이로 끌어당겨 앉으시고는 당신을 꼭 집어 지적해서 말씀을 시작하신다. 그는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은가? 오늘의 기도. 주 예수시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당신의 기이한 소명을 이해하고 이 세상 모든 곳에서 당신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이 부은 그 향유는 약 한 달치 봉급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향유였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아마 향유가 이 여인의 시집갈 미천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정말 귀한 비싼 어떠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향유였다는 것이죠. 그런 일을 본 이 제자들이 그 여인에게 나무라듯이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가치 있는 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도왔을 텐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훌륭한 일을 하였다. 이 여자가 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사를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장사를 지낼 때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또 어떤 그런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어떤 약품 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러한 것을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지만은 그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제 내가 6월절에 이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잡혀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계략을 꾸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감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지 못한 결과가 그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죠.
진정 나의 사랑, 나의 구주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구나.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그 여인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그런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신앙이 이 여인과 같은 신앙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 죽으신 주님이 우리의 구주심을 진정으로 믿고 우리의 값진 것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부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따라가는 자가 진정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진정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총, 그 구원의 그 길을 진정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무게중심을 그 주님께 의지하며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정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진정 아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십자가 우리도 함께 지며 주님을 진정으로 믿으며 따르며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